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형들이 어떻게 양을 치는지 보라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신앙의 길은 두 길입니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순종의 길은 결과가 형통해요. 아멘. 그리고 믿음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길은 항상 결과는 영원히 방황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의 길을 선택을 해서 일생 동안 방황하지 않고 형통하고 믿음과 삶이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 가까이에 찾아옵니다. 멀리서 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요. 그 요셉을 보고 죽이려고 서로 의논하는 장면이 18절에 시작이 됩니다. 동생이 오는 모습을 보고 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고 음모를 꾸며요. 우리가 살인의 동기가 우발적인 것인가 아니면 계획적인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형들은 마음에 평상시 품었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을 이미 사단에게 허락한 상태이지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합니다.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준비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을 처형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예수님을 죽이고자 미리 계획을 세웠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룻밤 만에 유죄를 확정을 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을 시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돼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사단이 수시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사단의 생각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사단이 집을 짓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음모를 꾸몄지요. 참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근데 오늘날에도 가능해요. 왜 그럴까? 그 사회의 문화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동생을 죽이고자 평소에 생각을 했는가? 왜 했는가? 그들은 가나안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문화란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는 것이죠. 이 가나안 문화의 특징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문화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왜 가나안 문화 속에서 살았지요. 근데 이 롯이 살았던 그 시대와 그 문화는 죄악이 온상지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그 성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롯이 보니까 두 천사를 알아보고 귀한 손님인 것을 알아보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강권하에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하룻밤 쉬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식사를 마친 후 큰 소동이 바깥에서 일어나요. 그들이 잠에 눕기도 전에 성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공론하고 몰려옵니다. 그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말해요. 오늘 밤 네 집에 온 사람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끌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것이지요. 음란의 도시입니다. 어린이와 노인들까지 오직 성노예가 되어 있는 참혹한 현실을 봅니다. 내 집에 온 손님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남색을 의미합니다.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타락의 결과로 두 성이 하나님의 유황과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시절의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타락상, 사회의 타락상을 우리 로마서 1장 후반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그 시대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정욕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흉측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갖고 영리로 썼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뭡니까?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않고 변태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남자들도 한 여자와 일평생 함께 사는 것을 지겨워해서 다른 여자를 불나방처럼 찾아다니는 모습이 봅니다. 동성연애가 나오고요. 또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욕되게 하고요. 이런 참혹한 풍경, 죄악에 굴절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성 문제에 대한 오염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오늘 우리 사회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개인의 기본적인 가치가 붕괴되고요. 도덕성과 윤리성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서울 한복판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전국의 대도시를 다니면서 연합 축제를 합니다. 법으로 성소수자 차별법을 만들어서 그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고 거세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신 나간 일들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서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절에서는 윤리가 파괴되고 저렇게 해서는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의 근간이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을 알기에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고가 삐뚤어진 정치인들이 법으로 제정하려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동성연애자들이 또 자녀들을 또한 입양을 하고 서로 일탈된 성을 추구하고 이런 사회가 온전해지겠습니까? 사회를 지탱해주는 기본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지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성적으로 물러난 사회는 모두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했군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도 결국은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그 사회의 문화가 참 중요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자랐던 문화는 가나안 문화입니다. 가나안 문화는 일부 다처제 문화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으로 오염된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동생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가 사람을 지배해요. 근데 그 문화가 사단의 문화고 그 문화가 귀신의 문화면 귀신과 사단이 그 문화를 지배하고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시녀가 되고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주체가 누구냐,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민족은 앞으로 21세기를 가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치와 윤리 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한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살해의 동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는 목적이 뭐냐면 동생의 꿈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꿈을 살해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동생을 왜 죽이려고 하냐? 채색옷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특별히 고급스러운 채색옷을 입혔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뭘 상징하느냐 하면 상속자를 상징합니다. 형들은 막내에게 아버지가 상속권을 준다는 그런 마음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래서 동생의 상속권과 꿈을 빼앗는 것이지요. 교회의 역할은 뭐냐? 성도들에게 꿈을 꾸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경건하고 의로운 백성들은 한결같이 꿈을 먹고 삽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이 있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꿈을 바라보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암담하지요. 포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또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희망이 전혀 안 보입니다. 어떻게 포로에서 해방돼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전혀 기약이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꿈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성도들에게 꿈을 살해합니다. 오늘날 악한 세상에서 사단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도둑질하고 꿈을 말살해 버리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씁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언어를 쓰는 순간 누군가의 꿈을, 거룩한 꿈을 말살해 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도들의 꿈을 세워주고 꿈을 꾸게 하고 꿈을 심게 하고 꿈을 자라게 하고 꿈을 통하여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절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꿈을 사그러뜨리는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통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 꿈이 사라지게 되고 그 꿈이 자라다가 죽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을 하고 15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다가오는데 지하실서부터 늘 이야기했던 것이 꿈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고 또 믿으면 그 꿈이 자라게 되고 열매 맺는다. 그 꿈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지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믿음 있는 언어, 비전 있는 언어, 소망 있는 언어,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21절 말씀을 보니까 르우벤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근데 요셉을 모든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장자로서 르우벤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렇게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르우벤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동생 요셉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 갔다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와서 동생을 웅덩이에서 구출하려고 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말합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꼬. 탄식하며 한탄하는 장자의 모습이 나와요. 12아들 중에 아버지의 편애를 위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실제적으로 큰아들일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장자고요. 반드시 그 아들에게 가족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장자의 축복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눈에는 안 들어와. 누구예요? 요셉만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만 귀여운 거예요.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가장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가장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르우벤일 거예요. 근데 르우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동생을 구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야곱을 빼앗기
지키지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라헬이 낳은 요셉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왜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요셉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참 지극한 효심이 있지요. 자기가 속이 상하지만, 화는 나지만, 아버지의 일탈된 사랑으로 인하여서, 편견으로 인하여서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효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자권보다, 축복권보다 동생의 생명이 더 귀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르우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참 성품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 참 큰아들답다, 형만은 아우가 없다는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져요. 마음의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후에 르우벤은 장자권에서 탈락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철을 성폭행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르우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너무 멋있게 시작을 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만 인간적으로 손색이 없는 완벽한 인간입니다. 정말 흠이 없어요. 그런데 물에 끊은 것 같았은즉, 물이 끊어진 것과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근친 상간으로 인하여서 그는 철저하게 장자권에서 탈락을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아버지를 사랑했고요, 효심도 있고요, 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했던 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근친 상간을 통해서 그런 축복권, 장자권을 빼앗겨버려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르우벤 지파에서는 민족을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24절 보게 되면 형들이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24절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당하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형들을 보러 왔는데 요셉의 순수한 마음이 좌절을 경험합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좌절과 절망의 구덩이를 만날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언제나 절망의 구덩이에 갇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망의 구덩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절망의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절망의 웅덩이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절망의 구덩이가 오히려 그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숙되어지는 온전함이 회복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가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절망의 구렁텅이에 많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심령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져요. 약한 사람을 리더로 쓸 수 없어요. 툭 치면
유리알처럼 팍 깨지는 사람을 어떻게 리더로 쓸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리더로 쓰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을 나라의 지도자로 맡게 되면 나라가 쪼개지고 부서지고 분열되어지고 나라가 꼬꾸라집니다. 깨져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정말 역사의 리더로 키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절망과 시련의 웅덩이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시켜야 해요. 거기서 스스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절규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망의 구렁텅이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절망과 시련의 구렁텅이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깊은 웅덩이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때 그 시간, 그 시간에 이스마엘 상인들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정확하세요. 얼마나 때를 잘 맞춰요. 그 시간에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그 시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시련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야 하시느니라.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큰 시험을 줬다고 한다면 그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믿음이 있기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모든 시험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래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고 사랑입니다. 큰 시험은 큰 축복이 있고요. 작은 시험은 작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좀 반전시켜 보십시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방백들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오직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도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26, 27절 하나님께서 준비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가 등장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벤이 그냥 누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자. 동생을 죽이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동생을 저 이스마엘 사기들에게 팔자. 우리 손에 동생의 피를 묻히지 말자. 동생 요셉도 우리의 동생 아니냐, 우리 혈육 아니냐. 그런데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성종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를 또 준비시켜 주셨어요. 유다도 동생을 죽이고자 함께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형제에 대한 우애를 갖도록 깨우쳐 주셨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형제들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유다의 지혜로운 말에 형제들은 다 동의를 했고요. 피를 손에 묻히지 않고 은 20의 동생을 팔아 돈을 또 챙깁니다. 참 유다의 언어가 빛을 발했어요. 분노로 들끓고 있던 형제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유다는 상황을 반전시키고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첫째는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권에서 탈락이 되고, 그러면 둘째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이가 탈락합니다. 왜냐하면 난폭한 성질 때문에. 아버지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야곱의 딸이 있는데, 디나가 있는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 동생이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와 셋째가 모의를 합니다. 근데 그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동생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래 동생을 줄 수 있다. 아버지를 속이고 할례를 다 시키고 나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서 모든 성의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 사건을 통해서 둘째, 셋째는 다 탈락해버립니다.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손에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버지 야곱은 유다가 재치를 발휘해서 형제들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요셉을 살려낸 것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자권이 바로 유다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유다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그리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역사를 보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습니다. 유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12형제의 대표적이 되는 지도력을 계승받습니다.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위기 순간에 그 위기를 해결하는 지혜로움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도자란 누굴까? 생각을 바꾸어 놓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맥스웰은 리더십이라고 영향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유다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결단과 때에 맞는 지도력과 또 때에 맞는 선한 일을 추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가 왜 장자권에서 탈락됐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일에 몸을 담고 악한 일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요셉의 꿈은 화려한 인생이었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이었어요. 그 화려한 꿈을 갖고 있었던 요셉인데 꿈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고요. 현실에서는 그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은 20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저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 꿈을 이루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있는데 그 꿈을 열어가는 첫 단추를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12아들이 안전하게 애굽에 들어가서 흉년기를 보내고 그 안전한 장소에서 인구가 급증하게 돼요. 400년 동안 한 35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그럴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지만 견딜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노산에서 벗어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흘러갔지만 요셉이 얻은 궁극적인 것은 영광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셉을 단계별로 훈련시켜서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시키느냐? 우리에게 상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킨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령과 환난과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신앙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의 선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그 미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오늘의 고난보다
내일이 더 축복의 시간이고 소망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르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